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산에서 죽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려온다는 소식도 없고 이제 앞으로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인가? 지도자 없이 이렇게 언제까지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론은 이 백성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그 금 귀고리들을 빼서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불 속에다가 이 거푸짐을 만들어서 이 금을 녹여가지고 그 거푸집에 부어서 황소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 황소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그 황소를 보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내일 절기를 지키자고 이 아론이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 금 황소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실컷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이제 금 황소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다라면서 어서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와놓고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집트에는 죽일 땅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였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떠올리시면서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속히 내려가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새겨주셨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황소를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라고 물었고 아론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했고 불에 넣었더니 그것이 자동으로 뿅 하고 황소가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이후 모세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금황소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레위 지파들이 모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칼을 들고 이 황소 숭배에 적극 가담했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때 죽은 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불안감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 깜깜무소식 언제 내려온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하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굶주렸던 경험도 했습니다.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런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자신들을 인도해 주던 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모세하고만 소통을 하시니 자신들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그저 기다리면서 그 불안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불안을 떨쳐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일의 결과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함은 전혀 없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이라고 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불안이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 연애,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와 출세, 사업 계획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닥치게 될 부정적 결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무당들에게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었던 어떤 미래의 그 불안감을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두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금 황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으로 황소 형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오랜만에 안정을 느끼면서 먹고 마시고 춤췄어요. 그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신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형상이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이 깃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신이라고 만든 게 황소의 형상이라뇨.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조물주를 대체해버렸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앉혀두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영역에 가둬두고 다른 영역들은 다른 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현만 다를 뿐요,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황소를 만든 거는요, 정말 그것을 신으로 여겨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구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벽을 넘어보려고 해요. 또 알 수 없는 미래라고 하는 영역도 점술이라든지 샤머니즘에 기대어서 하나님 없이 통제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 재물과 같은 영역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참견을 벗어나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 내 능력과 내 재력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들은요,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고 불안을 해결하는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의 그 기저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진짜 얼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모든 문제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었던 그 범죄가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차별점 하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주권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이, 그리고 호리병 속에 그 진리를 불러내듯이 자기 사업이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 황소를 만들어 두고 그걸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한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추는 그 쾌락과 만족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금황소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날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뿐이라고 여겼던 그 나의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함으로 내가 신이 되려는 그 욕망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리더의 부재라는 그 불안을 금황소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시도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불안을 통제하려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민낯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신 적이 없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구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내 사업, 내 자식, 내 통장, 내 건물, 내 건강만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금 귀고리를 빼내어 드리는 그 헌신을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그 금을 통해서 황소를 만들고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물론 그 누구도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할 목적으로 금황소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 불안을 그저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기 만족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물론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한 그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게 되면요, 그 불안은 오히려 주를 더 찾고 부르짖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통제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요, 그 불안은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는 선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불편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금황소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은요,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 불안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요, 절대로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의 불안을 제거하면 또 하나의 불안이 또 찾아오고 그 불안을 제거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평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 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불안과 두려움은요,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제를 포기했을 때 그 십자가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이었어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불안이 아니라 참 평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 우리의 불안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들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참 평안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로 이 불안들을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불안함 때문에 깨뜨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금황소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통제의 영역에 두고 붙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 불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을 찾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 불안이 우리들의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불안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도구로 삼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